다니엘서 6장 3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제가 왜 당신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말이죠. 기도의 자리가 많이 사라졌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서 그래서 점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시대의 돌파구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가 주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신앙적 고백, 그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고백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이죠.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 유치부 때부터 아마 저희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려면 저희는 아무렇지 않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내용입니다. 본 6장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3장과 매우 비슷한 흡사한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고 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 3장과 6장은 매우 비슷한 그러한 뉘앙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분명한 그러한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3장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 친구를 죽이려고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그 사건 속에서 이 일들이 펼쳐지게 되죠. 반면 오늘 6장의 사건은 아주 치밀히 다니엘을 겨냥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장에선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이 6장은 개인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생긴 핍박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3장은 느부갓네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분노해서 형벌을 주려 했던 그러한 모습이 등장한다면, 6장에서는 다리오가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하고 살리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러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장과 6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이 왜 펼쳐지게 되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우린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피는 다니엘서 6장은 5장과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5장과 6장 사이에는 꽤 상당히 많은 시기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5장에서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6장에 이르러서는 메데 바사의 다리오가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면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조직을 새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그 나라의 사람들을 데리고 새로운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진 않거든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부를 새로 개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새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지금 다리오가 나라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최고 고위 관직으로 총리 3명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등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총리로 일하고 있던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 총리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그냥 한 총리가 아닙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 다리오의 왕의 마음에 지금 다니엘을 그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 바로 왕 다음의 자리로 다니엘을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성도의 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성도이면서도 세상 속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좋든 싫든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차피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함을 통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본받고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그로 인해서 지금 다리오 왕조차도 그를 바라보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세우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성도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럼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모든 훌륭함, 다니엘의 아름다움, 그러한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우리와 함께 인간이기에 약한 부분이 있고 한계를 가진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훌륭하고 아름다워서 빛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이렇게 빛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위한 도구로, 통로로 지금 귀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오늘 6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는 다니엘이 80이 넘은 나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새로 건국된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이렇게 높이 중용되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준행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봐야겠죠. 다니엘이 처음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왔을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면 그가 10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대 나이에 그가 끌려왔지요. 지금 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80대라는 것입니다. 10대와 80대 얼마의 차이가 날까요? 근 70년의 세월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70년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냐? 바로 그 70년이 흐르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보지 않았었습니까? 에스라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 포로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을 세웠는데 무엇으로 성전을 세웠겠습니까? 먼 지역을 이동해 와서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성전을 지었을까요? 고레스의 국고에서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중용하심을 통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출중한가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가, 그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계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정말 이 나라의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정말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귀한 도구로 쓰셨기에, 그를 통로로 사용하셨기에 그의 삶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다니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세우려 하자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고난이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온 그 자체가 고난 아니었습니까? 10대의 나이에 그 우상의 그 재물을 먹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세워야 하는 그때가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새 친구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다니엘은 또다시 죽음의 문턱 앞에 서는 고난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습니까? 다니엘은 유대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포로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니까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며 고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을 하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으니 허물을 찾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아무리 뒤져도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고 고위 관직에 오른 다니엘입니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올렸다면 권력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도 어떠한 모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 타락한 세상에도 성도다운 하나님께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아무 흠을 찾으려고 해도 틈을 찾을 수 없던 이 다니엘처럼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다른 고관들은 계속해서 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일반적인 일로는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자 이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계속 뒤지고 뒤져도 흠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결심한 게 무엇이냐? 지금 이 다니엘의 신앙, 그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모순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했지요. 믿는 성도 앞에는 고난이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쫓아서 생기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생기는 고난은, 정말 믿는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받는 시기이고, 하나님을 바로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키게 합니다.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에서 모순을 찾고자 하며 한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지금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30일에 기한을 정하며 왕을 빼고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신앙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과거에는 이 왕들이 신격화되어진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바라보며 신처럼 모시는 경우가 참 많았지요. 지금 새로운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제국이 힘을 얻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왕이요, 당신이 그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이거든요. 당신이 그 신과 같이 되어서 그 중심이 되어 주시면 그러면 이 나라가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듣기 어떻습니까? 좋은 것이죠.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법률을 정하기로 공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아는 다니엘은 이 법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지금 도장이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총리입니다. 왜 모를까요? 그 법률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계에 오래 몸담고 있던 다니엘은 압니다. 이것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말이죠. 자신에게 그 흠을 찾아내고 자신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원래 하던 그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번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어떡합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을 때 한 번만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니엘은 불보듯 뻔한, 자신이 정말 그렇게 행동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못한 것일까요? 아마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도를 종교적 행위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습관에 따라서 지금이 기도할 때니까 기도해야지, 지금이 내가 또 하나님께 약속한 그 시간이니까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30일만 지나면 됩니다. 그냥 조용히 30일만 지나면 다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기도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은밀한 가운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니엘이 창문을 다 닫아놓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왜 다락방에 가서 창문을 열고 누군가가 엿볼 수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의 이 기도에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백입니까?
다니엘서 우리가 1장부터 새벽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그가 뜻을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름도 바꾸고 그는 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 나라의 공부도 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한 가지 그가 정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재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것도 있지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저 왕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세운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먹지 않음을 통해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낸 것입니다. 제 친구가 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저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이곳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이죠. 동일합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는 것,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니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고백을 담아 기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며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솔로몬이 성전 헌당을 했을 때 했던 그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먼 나라로 끌려가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안에는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나는 내 몸은 비록 이 땅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과 내 본질과 내 삶의 기초,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가치는 언약이 있는 바로 저 예루살렘 땅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이 늦은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세워봅시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그 기도의 자리를 세워봅시다.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왔을 때 금요 기도회 이 심야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말하기를,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보며 하기를, 이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고, 이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야지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가 무너져 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회가, 오늘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